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바로 준비되지 않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에 왔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또 성경책도 준비하지 않고 또 예배드릴 마음도 준비되지 않고 그냥 일어났다, 보자. 여러분 근데 진짜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 뒤에서 찬양할 때 보잖아요. 어떤 친구는 성경책 보고 있고 찬양 시간인데 어떤 친구는 핸드폰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옆에 친구랑 수다 떨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자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과연 그 예배라 부를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제가 사실은 좀 더 극단적으로 준비했었는데 너무 준비하면은 저희 와이프도 모르고 집 선생님도 몰라가지고 진짜 충격 먹겠다 해가지고 약간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 온다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예배로 받지 않으세요. 예배로 보지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낭비, 우리의 시간 낭비예요. 놀라셨으면 조금 진정해 주시고요.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준비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아마도 이 말씀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죠? 이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9장 38절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은 그냥 출애굽기 말씀이구나. 그냥 예배 번제의 말씀이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서는요 구약 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했고 또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종류의 번제가 등장하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세 가지 번제,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소제, 두 번째 뭐죠? 전제, 세 번째가 화제예요. 소제, 전제, 화제. 어떤 게 소제고 어떤 게 전제고 어떤 게 화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아시는 분은 아주 맛있는 드마리스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 하죠, 여러분. 소제는 뭐냐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소제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헌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백성들이 벼나 쌀이나 아니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걸 바로 소제로 불렀어요. 그리고 전제는 뭐냐면은 바로 액세,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예요. 근데 전제의 원래 의미는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붓다, 쏟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위에 붓다, 쏟다라는 의미에서 전제라는 의미가 지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죠. 화제. 화제는 뭘까요? 불났다? 소방차 불러라? 알죠? 불로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의미는 말들 그대로 불로 태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화제예요. 여러분의 눈높이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저 그림체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승우야 이해되지? 딱 눈높이에 맞지? 우리 대학생? 네. 저게 화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화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제사의 종류가 다 화제에 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제사들은 하나님께 다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화제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굳이 이 제사의 종류를 알아야 되냐?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번제를 준비하는 방법. 이게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번제를 드릴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어떤 번제물을 준비했냐면은 바로
소나 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1년 되지 않는 소나 양을 또는 염소를 드려라. 1년 되지 않는 숫소 또 순양이 제일 좋은 번제물이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럼 염소를 드려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비둘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딱 이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밝히시는구나. 고기 중에서도 1년 안에 그 순양이 숫소가 굉장히 비싼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제물을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가축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제물이 바로 1년 되지 않는 그 숫소예요. 또는 양. 그리고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이 새 종류라는 거죠. 근데 그냥 소나 양이 아니라 흠이 없는 수컷을 준비해야 됐어요.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그 번제물 수컷 소나 양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먼저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도 의미가 있지만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번제물에게 옮깁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제단에 올려놓게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번제물에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번제물에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동물 잡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동물 잡아본 적 있다. 어떤 동물 잡아봤지? 하진이는? 닭 어떻게 잡아봤어? 손으로? 아니 그렇게 잡는 거 말고 죽여본 적 있냐고. 예, 없대요. 예. 조금 잔인한 얘기지만 닭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목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확 던져요. 그럼 닭이 막 푸드푸드 뛰어다니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닭의 육질을 가장 맛있게 하기 위해서 닭을 거꾸로 매달아요. 매달린 이유가 바로 피를 빼기 위해서. 좀 잔인하죠. 근데 구약시대 때 번제를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 동물을 잡은 다음에 피를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은 회막문 앞 그 다음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됐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동물의 가축의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동물 그 부위마다 각을 떠야 됐습니다. 정육점 사장 같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각 뜬 것과 머리와 그 동물의 그 지방, 그 기름을요 제단 위에 놓고 또 씻은 내장과 정강이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태워요. 이게 바로 한 번 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매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됐어요. 여러분 굉장히 쉽죠? 들으면은 야, 할만하다. 예전에 구약제 살았으면 난 진짜 정육점 사장 됐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요 제사장을 위해서 이 일을 모두 다 준비하셨습니다. 제사장 너희들만 이 일을 담당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제사장이 이 일을 쉽게 준비했었을까요? 제사장도 사실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정결의식이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 정결의식을 거친 제사장들만 이 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은 네, 지금 비 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사를 드렸구나.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36절의 말씀은요 그냥 모든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라 제사장만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29장 38절의 말씀이죠. 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위해 이런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를 위해서 저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혼자만, 제가 저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 자리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께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찬양팀도 저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저렇게 준비를 해야지 주일날 여러분께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도 아니고요, 예배의 준비 과정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저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설교하는 목사님이 저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늘 나온 것처럼 옷도 앞에 나와서 입고 갑자기 예배 시간 전화 받고 말 성경책도 피지 않고 그냥 딴 예배 드릴까요?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날까?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죠?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이 누구죠?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총괄하는 예배 디렉터, 쉽게 얘기하면은.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 바로 밑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론이 오세훈 목사님이라면 나답과 아비후는 저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는 ESV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김동찬 목사님이 NIV 성경책을 준비했어. 그리고 예배당 와가지고 NIV 성경책 쭉 읽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저는 안 죽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근데 나답과 아비가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예배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다? 죽은지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준비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 준비 과정이에요. 예배도 아니라. 여러분, 가혹하죠? 참 잔인하죠?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야, 이건 진짜 에바다. 그쵸?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드릴 예배, 준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같이 완벽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완벽히 거룩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번제는 이렇게 나와요.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every day, daily 이런 번제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랬죠? 2마리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1마리는 아침에 1마리는 저녁에.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제가 레위기 1장 말씀드렸죠.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에 제단 확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것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놓고 씻은 내장과 정강이도 제단 위에 놓고 그제서야 불을 붙일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준비를 매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매일 준비해야 됐다. 그런데 한꺼번에 2마리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2마리 잡으니까 하나님 제가 2마리 드리겠습니다. 야 얘들아, 야 새벽에 잡어. 하루 종일 쉬자. 아니에요, 여러분. 1마리는 아침에, 1마리는 저녁에. 그런데 이 화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그 화제 1마리하고
소제와 전제도 같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제가 뭐였죠? 소제는 곡식, 전제는 와인, 포도주예요. 매일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됐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참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만약에 새벽기도 끝나고 수요 오전 예배 끝나고 그날 오후에 또 집회 있다 갔다가 또 그날 또 신방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참 힘들겠다. 퇴근은 언제 하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매일 하루에 2번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번제를 드리는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야, 내 말대로 훈련돼봐, 너희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목적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4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뭐라 나와 있죠? 내가 어디서? 거기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겠죠? 내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회막 가운데 누가 모여 있을까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이 모인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모인 백성들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요,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데, 그곳에 임한 백성들도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예요. 비록 백성들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를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있는 백성들을 죄 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43절의 말씀처럼 그 회막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거룩하게 될 때 그들은 알게 될 거다. 무엇을?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신시켜주는 모습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너희는 나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되므로 너희는 어떻게 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된다고요? 구약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우리 시대 때는 언제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요, 한눈 딴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드리는 제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고 핸드폰 보고 옆 사람에게 떠들고 준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예배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반성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목사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데 내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나는 오늘 여기에 왜 있는가?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그렇다면 정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답과 아비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요, 단 한 가지 실수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가지고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자의 책임이자 임무예요. 근데 책임과 임무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과 온 정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연예계에 그런 말이 있죠. 내 라인이다, 내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요. 쟤 참 능력 없어, 재미도 없고 방송 참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끝까지 책임져요. 방송용으로 땡긴다 그러죠. 땡겨 쓴다 그러죠. 얘 한번 써보세요. 얘 괜찮아. 그러면 나 쓸 거면 얘도 같이 써줘.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챙겨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근데 그 예배는 언제 시작한다? 준비부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준비 시작. 여러분, 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가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예배의 시작은 성경이 앞에 나와가지고 어느 말로 사도 존경하겠습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부터 행동할 때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은 찬양팀이 땅 한 대 박자가 안 맞게 예배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께서 예배를 위해 준비할 때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는요, 예배를 알고 드리자입니다. 알고 드리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요, 오늘날 우리 드리는 예배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보다 슬픈 건 없으면, 왜냐하면 그거는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리고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그거는 아주 굉장히 디스페스펙한 거죠.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친절한 거고요. 그건 정말로 사람된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를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는 잘하네. 말씀 목소리 시끄럽네.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목적도 이유도 영혼이 없는 예배.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정말로 천하 만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바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서 누구 만났다 그랬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누가 그 회막에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일마다 또 집회 때, 새벽 기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는데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여러분 특권이 뭐죠? 주어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특권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자격 없는 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 없던 제사장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 죄인, 바로 죄를 용서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배자, 바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특권은요, 낭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준비해서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래요. 여러분 혹시 그 테마파크 가보신 적 있으세요?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아니면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런 데 가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보통 디즈니 가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LA에 있는 디즈니랜드도 가봤고요,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월드도 가봤고요, 도쿄에 있는 디즈니랜드, 디즈니시도 가봤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참 자랑이냐? 근데 여러분 정말로 못 탔어요. 하나도. 왜 못 탔는지 아세요? 몰라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줄을 빨리 설 수 있을까? 패스트트랙이 있더라고요. 패스트트랙. 그게 뭐냐면요, 돈을 좀 더 지불하면 내가 타고 싶은 그 놀이기구를요 아주 빠른 줄로 탈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있대요. 제가 그걸 언제 한지 알았어요? 디즈니 월드에서 비행기 타고 집에 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예배를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더 기쁘게 드릴 수 있고요, 더 제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특권을 받으신 특권, 여러분은요 이 특권을 가지고 더 누리시기 바래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알므로써.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면요, 바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하는 흠이라는 건 어떠냐면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세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있는가? 아니 나는 이곳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아주 꿀잠을 자기 위해 이곳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곳에 책임 때문에 찬양팀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대표기다라든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계신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구나. 나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어떨까요? 아유 귀찮아, 이렇게 지쳐거려.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은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실에 기뻐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만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이곳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자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 만나러 간다라는 사실에 기쁨으로 준비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모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를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특권을 누리고 기쁨으로 준비하여서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귀찮음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 그리고 가장 충만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한다? 예배가
준비할 때부터, 내가 전날 예배를 위해 헌금을 위해 준비할 때, 성경책에 있는 먼지를 다 털을 때, 찬양팀 연습 때부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버스 탈 때부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예배자의 모습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